자, 오늘은 시편 17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친밀하신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은 이 자신을 박해하는 악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고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은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물질의 탐욕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 이상하게도 이 자기 일에서 늘 승승장구하며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거만하게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만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불신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 성격이 온순하며 또 겉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성품이 스스로 자기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더욱더 교만하고 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착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벌써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불신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만하며 악한 속성을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자기를 박해하는 악인들을 이 포악한 맹수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포악한 악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마치 연약한 어린 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은 이 다윗을 둘러싸고 그를 먹어치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마치 젊은 사자와 같이 이 흉악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그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그들에게 저항할 만한 용맹함과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런 탁월한 힘과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자, 여호와시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받을 몫이 전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자기 몫을 세상에서 다 받은 이 사람들은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명백한 불신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믿음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모든 몫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과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는 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5절에서는 이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위선자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물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참된 성도들 역시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 역시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런 선행을 하는 척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사람에게서 자기 상을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내세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은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계속 이어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악인들의 배를 채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열망하고 사모하는 세상의 복을 원하는 만큼 퍼부어 주셔서 그들을 교만함에 버려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들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며 자기 자녀에게도 재물을 물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기 인생이 무척 복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들을 이미 버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악인들의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마치 이 기름에 잠긴 듯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신자든 신자든 그들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어 나오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구제불능의 통제불능의 죄성을 다 속에 기본 장착하고 있으며 절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은 모두 다 틀렸고 우리의 마음은 100% 비뚤어져 있으며 또 우리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오물덩어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이 끔찍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단번에 딱 끝나고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다 처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번의 변화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채찍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시키심으로써 연단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 악인들은 저렇게 편안히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윤택한 삶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그 영원한 소망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자신은 의로움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내가 깨어날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곧
다윗이 가진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자,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그는 의롭지 못하며 불완전하지만 장차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의롭게 완전히 성화시키시며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그저 잠시 잠을 자며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잠은 죽음과 어둠의 잠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육신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그때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환상이나 헛개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며 그 분으로 인하여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공로나 의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또한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참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